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마을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마음씨 곱고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며느리가 있었지요. 이름은 순이. 24의 젊은 나이에 이 집으로 시집 온 지 벌써 4년째였습니다. 순이는 매일 새벽 첫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정성스럽게 밥을 지었습니다. 물을 길어다 시어머니 방 앞에 놓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했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순이는 늘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대답은 언제나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흥, 밥이 또 설익었구나. 너는 밥 한 번 제대로 지은 적이 없어. 죄송합니다, 어머니. 순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밥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매번 트집을 잡았지요. 시어머니 김 씨는 마을에서도 소문난 심술쟁이였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욕심이 많고 성격이 모질기로 유명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는 더욱 심해졌지요.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재산이 줄었어. 쌀독도 예전 같지 않아. 쌀독이 비는 것도 다 네 팔자 때문이야. 네가 복이 없어서 우리 집안이 가난해진 거라고. 우리 아들이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들였으니 집안이 망하는 거지. 시어머니의 구박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들이 밭일하러 나가고 나면 더 심했습니다. 순이의 남편 철수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고생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당신을 너무 구박하시는 것 같소. 괜찮아요.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제가 더 잘하면 돼요. 순이는 언제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는 또다시 순이를 불렀습니다. 순이야, 물이 왜 이렇게 미지근하냐? 다시 끓여와. 네, 어머니. 순이가 물을 다시 끓여 가져오자 시어머니는 또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 뜨거워. 네가 내 입천장을 다 데일 작정이냐? 죄송합니다, 어머니. 식혀서 다시 가져올게요. 그럼 또 씻겠지. 네가 하는 일은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물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렇게까지 나를 미워하실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순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변함없이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이를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저 며느리는 참 착한데 시어머니가 너무 심하지 않나? 그러게 말이야. 저렇게 구박받으면서도 웃으며 참는 걸 보면 김씨 할멈은 원래 욕심이 많아. 며느리한테 복이 있을까봐 질투하는 거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시어머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하게 구박했지요.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순이는 묵묵히 자기 일을 했습니다. 아침이면 일어나 밥을 짓고, 낮에는 밭일을 거들고, 저녁이면 시어머니를 시중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편하시면 그것으로 좋아요. 순이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착한 척하지 마라. 너도 결국 우리 집 재산이 탐나서 온 거겠지?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입 닥쳐. 네 말은 듣기도 싫어. 순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마을에 복숭아꽃이 피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 어귀에 낯선 노파가 나타났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은 노파는 커다란 항아리를 쥐고 있었습니다. 물 한 바가지만 주시겠소? 노파가 우물가에 있던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떠주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노파를 바라봤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멀리서 왔소. 사람들의 마음을 보러 다니는 중이지. 마음을요? 그렇소. 욕심 많은 마음, 착한 마음, 거짓된 마음. 이 항아리로 사람들의 진심을 볼 수 있소. 사람들은 의아해하며 항아리를 쳐다봤습니다. 그저 평범한 옹기 항아리처럼 보였습니다. 이 항아리가 뭐가 특별한데요?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에 손을 넣어 진심으로 소원을 비는 이는 복을 받을 것이요. 노파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시오. 거짓된 욕심을 품은 이는 짐승의 모습이 될 것이요. 짐승이라고요?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어떤 이는 두려워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내일 해질녘 마을 광장에서 보여드리겠소. 진심을 가진 자만 오시오. 노파는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마을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진귀한 항아리를 가진 노파가 왔대. 그 항아리에 손을 넣으면 복을 받는데. 하지만 욕심 많으면 짐승이 된대. 순이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집안일을 할 뿐이었지요. 반면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김 씨는 그 소문을 듣자마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복을 준다고? 그럼 나도 가봐야겠어. 어머니, 그냥 소문일 수도 있어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복은 내가 받을 거야. 이왕이면 우리 집안의 재물을 내가 다 가져야지. 어머니, 욕심 부리시면. 욕심? 이게 무슨 욕심이냐? 내가 고생해서 모은 재산인데 당연히 내가 지켜야지. 네가 뭘 알아?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마을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노파는 이미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항아리를 앞에 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자, 모두들 오셨소? 노파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 항아리는 특별한 항아리요. 사람의 진심을 읽을 수 있지. 진심으로 좋은 소원을 비는 이에게는 복을 주고, 거짓된 욕심을 품은 이에게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주는 항아리요. 사람들은 숨죽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가 먼저 해보시겠소? 노파가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한 젊은 농부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추소. 손을 넣고 진심으로 소원을 비시오. 농부는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에 손을 넣었습니다. 눈을 감고 무언가를 빌었습니다. 저는 올해 농사가 잘 되어 식구들이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항아리에서 은은한 빛이 났습니다. 농부가 손을 빼자 손에 작은 곡식 씨앗 몇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씨앗을 심으시오. 좋은 수확이 있을 것이오. 노파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감탄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저도 해보겠습니다. 저도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한 사람씩 차례대로 항아리에 손을 넣었습니다. 어떤 이는 작은 선물을 받았고 어떤 이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한 이는 욕심을 품었거나 진심이 아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김 씨는 맨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항아리에서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저 항아리만 있으면 큰 복을 받을 수 있겠어. 재산도 건강도 모든 걸 가질 수 있어. 김 씨의 마음속에는 온통 욕심뿐이었습니다. 드디어 김 씨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앞으로 나갔습니다. 할머니, 저도 하겠습니다. 노파는 김 씨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진심으로 소원을 비시오. 욕심이 아니라 알았어요. 알았어. 어서 하게 해줘요. 김 씨는 조급해하며 손을 뻗었습니다. 순이는 멀찌감치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하지 마세요. 순이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 씨는 항아리에 손을 깊숙이 넣었습니다. 김 씨가 항아리에 손을 넣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은 온통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집 재산이 산더미처럼 쌓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며느리가 우리 집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모든 복을 내가 차지하게 해주세요. 김 씨는 진심이 아니라 탐욕을 빌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항아리 안에서 붉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불길처럼 타오르는 붉은 연기였습니다. 뭐야? 사람들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야, 뜨거워. 김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항아리 안에서 뜨거운 기운이 솟아올라 그녀의 손을 감쌌습니다. 손을 빼세요, 어머니. 순이가 달려가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당기려 했습니다. 내 복이야. 내 복 건들지 마. 하지만 김 씨는 순이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욕심에 눈이 먼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순이가 다시 다가가려 했지만 붉은 연기가 김 씨를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더 이상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붉은 연기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김 씨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줘. 누가 좀 살려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더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무도 감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연기 속에서 김 씨의 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키가 작아지고 몸이 둥그러지고 얼굴이 길어졌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김 씨의 목소리가 점점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돼지 소리였습니다. 사람이 돼지로 변하고 있어. 사람들은 입을 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붉은 연기가 서서히 거쳤습니다. 그 자리에는 김 씨가 없었습니다. 대신 크고 살찐 돼지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돼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여전히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김 씨의 눈. 어머니. 순이는 무릎을 꿇고 돼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렸잖아요. 왜 욕심을 부리셨어요? 돼지는 순이를 보며 꿀꿀거렸습니다. 슬픈 소리였습니다. 노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욕심의 대가요. 진심이 아닌 탐욕으로 복을 구하면 복이 아니라 벌을 받는 법이요. 할머니, 어머니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 수 없나요? 순이가 애원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마음에 달려 있어. 진정으로 뉘우치고 욕심을 버리면 혹시 모를 일이오. 얼마나 걸리나요? 모르오. 하루일 수도, 한 달일 수도, 평생일 수도. 노파는 천천히 항아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내 할 일은 끝났소. 이제 가겠소. 할머니, 제발. 하지만 노파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욕심이 저렇게 무서운 거구나. 우리도 조심해야겠어. 김씨 할멈이 너무 욕심이 많았어. 광장에는 순이와 돼지만 남았습니다. 순이는 돼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돼지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요. 돼지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순이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마을 사람들이 창문 너머로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 철수가 밖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마을에서 소문을 들었소. 네. 어머니가 돼지가 되셨어요. 철수는 돼지를 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돼지는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왜 욕심을? 철수도 울었습니다. 순이는 남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어머니를 원망하지 마세요. 어머니도 후회하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어머니를 돌봐드려야 해요. 여전히 우리 어머니잖아요. 순이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마당 한쪽에 작은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깨끗한 짚을 깔고 물과 먹이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주무세요. 돼지는 우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슬픈 눈으로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순이는 돼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그날 밤 돼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욕심이 부른 끔찍한 현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돼지가 된 시어머니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물을 갈아주고 밥을 지어 날랐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돼지는 밥그릇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에는 며느리가 지은 밥에 늘 트집을 잡았습니다. 밥이 소리겄다. 맛이 없다. 이런 밥을 어떻게 먹느냐? 이런 말로 며느리를 구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며느리가 지은 밥을 돼지로서 먹어야 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심하게 굴었을까? 돼지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돼지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왔습니다. 정말 김씨 할멈이 돼지가 됐네. 욕심이 저렇게 무서운 거야. 저 며느리는 참 착하다. 저렇게 구박했는데도 돌봐주다니. 사람들의 말을 돼지는 다 들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순이는 사람들을 내보냈습니다.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돌아가세요. 아니, 우리가 어머니는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발 존중해주세요. 순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사람들은 물러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돼지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밥을 잘 먹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후회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밥을 드셔야 해요. 순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며느리한테 얼마나 심하게 굴었는데. 어머니, 제발 드세요.
저는 어머니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순이의 진심 어린 말에 돼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돼지는 조금씩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이가 우리로 갔을 때 돼지가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돼지는 앞발로 땅을 긁었습니다. 무언가를 쓰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뭘 하시려는 거예요? 순이는 나뭇가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돼지는 그 가지를 입에 물고 땅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땅에 쓴 글씨는 미안이라는 글자였습니다.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돼지는 계속 글씨를 썼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욕심 때문에. 어머니, 그만하세요. 저도 미안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네 잘못. 아니야. 내가 나쁜 사람. 돼지는 순이의 치맛자락에 코를 비볐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의 표시였습니다. 그날부터 돼지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밥도 잘 먹고 순이가 오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돼지는 이제 순이의 말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죠? 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책하러 갈까요? 돼지는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이는 돼지와 함께 마을 뒷산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순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산에 올라가 나무 그늘에 앉았습니다. 돼지는 순이 옆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어머니, 여기 경치가 참 좋죠? 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 있잖아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한 번도 미워한 적 없어요. 어머니가 저를 구박하셨을 때도요. 돼지는 순이를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웃으시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순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남편을 일찍 여의시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시고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자책 그만하세요. 저는 어머니를 용서했어요. 진작에 용서했어요. 순이는 돼지를 안아주었습니다. 돼지는 순이의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내가 왜 괴롭혔을까?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구나. 그날 이후 돼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슬픔만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움이 깃들었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돼지는 순이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앞발로 땅을 긁어 글씨를 썼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머니, 너는 천사 같은 사람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그냥 아니야. 너는 특별해. 나 같은 나쁜 사람도 용서하니까. 돼지는 순이의 손등에 코를 비볐습니다. 나는 이제 깨달았어. 진짜 복이 뭔지. 어머니, 진짜 복은 돈이 아니야. 착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게 진짜 복이야. 순이는 돼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네, 어머니. 맞아요. 그날 밤, 돼지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이는 평소처럼 우리로 향했습니다. 밥을 가져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하지만 돼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순이는 급히 다가갔습니다. 돼지는 눈을 감고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순이는 돼지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돼지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안 돼! 어머니, 순이는 돼지를 안고 울었습니다. 돼지는 숨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돼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여보, 어머니가 철수가 달려왔습니다. 그도 돼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돼지의 몸에서 은은한 빛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황금빛 빛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순이와 철수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빛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너무 밝아서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빛이 사라졌습니다. 돼지는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작은 금빛 돌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이는 조심스럽게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돌은 따뜻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맥박이 뛰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머니인가요? 순이는 돌을 꼭 안았습니다. 그러자 돌에서 더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나야. 이제 나는 자유로워졌어.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돌에 입을 맞췄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그날 오후 순이는 금빛돌을 집안에 정성스럽게 모셨습니다. 작은 제단을 만들어 돌을 올려놓고 향을 피우고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지켜봐 주세요. 신기한 일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쌀독을 열어보니 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요?
어제는 쌀이 거의 바닥이었는데. 모르겠소. 신기하구려. 며칠 후 밭의 곡식이 놀랍도록 빨리 자랐습니다. 다른 집 밭보다 2배나 빨랐습니다. 이상해. 똑같이 심었는데 우리 밭만 이렇게 잘 자라네. 일주일 후 철수가 장에 내다 판 곡식이 평소보다 3배 비싼 값을 받았습니다. 이 곡식은 품질이 정말 좋소. 더 있으면 다 사겠소. 정말입니까? 그럼요. 이렇게 좋은 곡식은 처음 봤소. 철수는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소. 곡식이 비싼 값에 다 팔렸소. 정말요? 그렇소. 이게 다 어머니 덕분이 아니겠소? 2 사람은 금빛돌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순이네 집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받으세요. 순이는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눠주었습니다. 어머, 이렇게 귀한 걸. 괜찮아요. 나눠야 복이 커지는 거래요. 순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병든 사람을 찾아가 약을 사주고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밥을 해드렸습니다. 순이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저렇게 부자가 되었는데도 교만하지 않고.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구박받았는데도 끝까지 모셨잖아. 우리도 순이를 본받아야겠어. 마을 사람들은 순이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순이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예쁜 딸이었습니다. 우리 딸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복순이가 어떨까요? 복을 받은 아이니까요. 좋아요. 복순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어머니처럼 착하고 부지런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순이는 딸에게 자주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복순아, 할머니 이야기 들려줄까? 네. 엄마! 할머니는 욕심이 많으셨어. 그래서 힘든 일을 겪으셨지. 하지만 마지막에는 진짜 복이 뭔지를 깨달으셨단다. 진짜 복이 뭔데요? 착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나누는 마음. 그게 진짜 복이야. 저도 그런 사람이 될래요. 그래, 우리 딸. 넌 분명 그렇게 될 거야. 순이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금빛돌은 여전히 제단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 돌은 세월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가끔 돌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지켜보고 있다는 듯. 순이는 그럴 때마다 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러면 돌이 더욱 따뜻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봄이 오면 순이는 산소를 만들어 시어머니를 위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돼지로 죽었지만 순이는 여전히 시어머니를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어머니, 맛있는 음식 드세요. 순이는 정성껏 음식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사랑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순이는 그 바람 속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순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순이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금빛돌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이네 집안은 대대로 번창했습니다. 손자, 손녀가 태어나고 그들도 자라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순이는 자손들에게 늘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욕심은 복을 묻고 진심은 복을 부른다. 부는 마음에서 나는 것이지 욕심으로 쥐려 하면 손 안에서 흙이 된다. 자손들은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착하게 감사하며 나누며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이네 집안을 부러워했습니다. 저 집은 복받은 집이야. 그래, 욕심 없이 감사하며 사니까.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겠어. 순이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마을, 다른 고을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복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욕심을 버리고 감사할 때 진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세월이 흘러 순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은 순이를 시어머니 옆에 묻어드렸습니다. 할머니, 편히 쉬세요. 그날 밤 금빛돌이 2개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원래 크기로 남았고 다른 하나는 작은 돌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놀랐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계시는 거야. 그들은 2 돌을 나란히 제단에 모셨습니다. 그 후로도 집안은 계속 번창했습니다. 금빛돌은 오늘날까지 그 집안에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은 대대로 같은 가르침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욕심은 복을 묻고 진심은 복을 부른다. 부는 마음에서 나는 것이지 욕심으로 쥐려 하면 손 안에서 흙이 된다. 이것이 돼지가 된 시어머니와 착한 며느리 순이가 우리에게 남긴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리.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며 살 때 진정한 복이 찾아온다는 것. 오늘도 어디선가 순이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욕심을 부리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착한 마음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금빛돌은 오늘도 은은하게 빛나며 우리에게 말합니다. 욕심을 버리세요. 감사하며 사세요.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따뜻한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 속에서 순이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는 우리 모두에게 전해집니다.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며 나누며 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새롬 동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라며 좋은 하루 되세요.